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시간에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먼저 보기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부활절을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켜요. 고난주의를 지키고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고 삼고하고 또 기억하고 삼고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성경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구약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일일이 되짚어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초실절이라는 게 나와요.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약의 절기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날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월절. 유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 그럴 때 유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이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출애굽기 12장에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애굽의 나라 바로 왕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번복합니다. 가라 해놓고 또 가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월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수양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다 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땅을 탈출하여 나갈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책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되 식구의 숫자대로 그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옆집 숫자와 함께 나눠서 그것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무엇을 하냐? 문설주 문에 그 출입문에 대문에다가 그 피를 받아서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나라 뭐 저승사자 얘기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묻지 않는 집안의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버텼던 바로왕이 이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래 가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윤허를 합니다. 가라. 윤허하노라.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긴박하면서도 정말 절대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로 이렇게 그들은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77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는 기정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을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초실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할 때 첫 열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식의 원형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1월 14일이라는 겁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 말합니다. 우리 양력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력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또 있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는 거죠. 그날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빵을 만들 때 그 부풀리는 거, 그것을 넣지 않고 만드는 딱딱한 빵이요. 그것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자, 다시 레위기서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열 나흘이라고 했죠. 14일. 이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빵이 맛있을 것인데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 그래서 그 빵을 무교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교병.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또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24절 안식일 안식 후 첫 토요일 23장 14절에서 안식일로 넣는데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토요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인 것은 토요일날 지난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또는 주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그것을 지낸 주 다음 날, 즉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되어지는 그 절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뜻당치같이 이스라엘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이 순서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교의 그 달력으로 볼 때 초실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초실절. 이미 구약에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었는데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은 우리가 이날로 지키자라고 정해놨는데 그날이 언제요? 충분히 지난 후에 만월 후 첫 일요일로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달력을 보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해년마다 부활절이라는 것이 표기가 됐는데 매년 달라요. 매년 달라요. 왜 다르냐?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정해놓은 날이 춘분 후 만월 후 첫 일요일로 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활주일이 매년 다르지만 그날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겠다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잖아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도 또 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잔을 돌리시고 이 잔은 내 피다. 떡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추수 때에 뭐가 나옵니까? 곡식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와요. 추수 때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나락을 베가지고 탈곡기에 돌리면은 가라지는 다 날아가요. 그러나 곡식만 마대에 담기잖아요.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 언제 그것이 심판되냐면 추수 때. 추수 때만 되면은 탈곡기에 나락을 집어넣으면 다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추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가라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은 뭐냐? 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실제를 지키는 자. 초실제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출애굽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켜왔고 그 전년에도 지켜왔던 이 부활절을 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찌하느냐? 새 출애굽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를 물술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했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새 출애굽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기억해라.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스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터라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라는 거다. 기억하는 것.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서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활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는 파스카라는 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페사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단어가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와 좀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무슨 말이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다.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그 헬라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다. 그 단어를 누가복음 2장 3, 4절은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하고 흥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 패하고 흥하다. 패하고 흥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단어가 쓰여지고 있느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로 나오냐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서 사망이 결국 부활한 자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사망이 넘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은 사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또한 같은 부활이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부활, 다시 살아나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내가 보면은 거울을 봐도 무엇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항상 예치해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울을 대면하면서 내가 예치해야 될 언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한탄하고 눈물을 짓고 나는 왜 이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과거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패배의식,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 이거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패배를 노래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안 돼 외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넣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